예, 잠언 31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31장, 잠언서 마지막 장입니다. 잠언서 31장을 보시겠습니다. 예,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요 잠언 30장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아굴이 이디엘 우갈, 이 거짓자 같은 자들에게 했던 잠언입니다. 그런데 이제 31장 루무엘 뭐죠? 이 말씀은 31장 말씀은 누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인가, 하나님에 속한 자가 누구인가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루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자, 루무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를 얘기를 해요. 이 하나님께 속함이라는 뜻입니다. 루무엘은. 근데 어머니가 그를 훈계했대요. 그 얘기는 성령님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의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자, 2절.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자, 의인들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 성령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이 서원이 뭡니까? 소망한 대로 얻은 아들아, 의인들을 얘기해요. 구원받은 영혼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의인들, 거룩을 입은 자들. 이 서원대로 성령님이 그 마음에 심하게 이 소망했던 그 아들을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무엇을 네게 가르쳐야 되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절.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래요. 이 육신의 정욕이죠. 이 왕들이 되면 여자들을 많이 취해가지고 왕비나 후궁들로 삼잖아요. 근데 이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하지 말라, 이런 말도 되지만은 네가 힘을 써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쫓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를 구원하고 복음 전파를 하고 이런 데 힘을 써야지, 이 여자들에게 육신의 정욕을 해소하는데 그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여자들은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왕의 여자들? 뭘 얘기하겠습니까? 육신의 욕망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육신의 욕망을 일으키는 그 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파멸밖에 안 오죠. 멸망밖에 안 오죠. 그래서 힘을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왕들은 누굽니까? 의인들을 얘기해요. 의인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거든요. 이 왕들, 의인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라라는 겁니다. 자, 4절. 르무에라, 하나님께 속한 자, 의인들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두 번을 얘기해요.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잠언서에도 얘기했었죠. 포도주와 독주 얘기 전에 했습니다. 이 포도주와 독주는 하나님께 전제를 드리는 겁니다. 전제. 소제를 드리면서 또 전제를 드리는 게 나와요. 4분의 1, 3분의 1 절반을 드려라. 그 레위기에 나옵니다. 즉 얘기는 뭐냐면 사실 포도주 이거는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자기를 위해서 찾는 게 마땅치 않다는. 독주는 뭐예요? 마시면 취하는 겁니다. 심의에서 분별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주는 뭡니까?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나와서 만드는 게 포도주입니다. 자,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영적으로 얘기할게요. 이 포도주는, 독주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드릴 거 가지고 막 마시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거 취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게 다시 이렇게 읽을게요. 르무에라, 포도주를
여러분 우리가 포도주는 와인 같은 거라서 아이 그거 뭐 먹으면 되지 그러는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네가 취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네가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포도주 하나님께 드릴 즐거움과 기쁨, 또 독주는 독해서 내가 취해버릴까 봐 하나님 앞에 이 전제 드릴 때 포도주나 독주를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권자에게는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네가 포도주를 찾고 독주를 찾는 게 마땅치 않대. 이 주권자는 왕 르무엘을 얘기를 하는 것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주권자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땅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걸 읽어야 됩니다. 그냥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라. 잠언의 말씀이니까 나 이제 술 안 먹을게.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교훈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 이 뭐죠? 레위기 뭐 쭉 구약에 보면요. 왕들도 포도주, 독주 먹었어요. 제사장들도 포도주와 독주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고기와 그 마실 것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자기가 함부로 먹고 마시고 이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갖고 있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훔쳐다가 네가 멋대로 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5절.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자, 술을 마시다가 이게 술이 영적으로 보면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술은 먹으면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다가 또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이 간곤한 백성이라는 건 뭡니까? 어렵고 배고프고 고통 속에 있고 이런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공평한 의를 어기어서 막 구부러뜨려 놓고 굽게 한다는 건 뭡니까? 일자로 딱 나가야 될 게 삐뚤삐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삐뚤삐뚤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게 공의를 굽게 하는 겁니다. 자, 6절. 이 술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이래요. 자, 이게 뭐냐? 죽게 된 자와 마음의 근심, 심히 고통스러운 자에게 주라는 거죠. 독주는 죽게 된 자. 뭡니까? 독주는 뭐죠? 마취를 하는 거예요. 죽게 된 자, 고통스러워서 죽게 된 자. 또 마음이 근심한 자, 포도주를 그런 자에게 주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독주와 포도주를 주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 죽게 된 자가 뭐예요? 의사가 필요해서 나 좀 살려주세요. 근심하는 자는 내가 이 고통 속에서 견디게 이겨나게끔 도와주세요. 도움을 청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독주나 포도주를 주고 그것을 네가 즐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제를 여러분 나도 저 그 마음에 지금 알게 된 겁니다. 지금 알게 된 거예요. 뭐가 있냐면 전제를 왜 드리라 그랬냐죠. 왜 희생의 예물 위에다가 기름 같은 거 뽑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소재도 드려요. 소재, 고운 가루를 드려요. 그 고운 가루는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겠죠. 낮아진 마음, 깨어진 마음. 그 다음에 왜 포도주를 자꾸 드리라 그랬지? 전제를 왜 드리라 그랬지? 지금 여기 답이 나와 있는 거네요. 이 포도주와 이 독주를 하나님 제단에 바쳐서 위로 올라가게끔 하라는 얘기는 영혼들을 구원하게끔 만드는 재료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영혼들을 구원하게끔 하는 재료가 독주나 포도주입니다. 독주나 포도주라는 거죠. 실제로 죽게 된 자에게 고통이 없게끔 만들고 근심하는 자에게 근심을 덜어주는 게 독주와 포도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뭡니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재료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게 독주하고 포도주예요.
레위기 자세히 살펴본 부분들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영혼들을 살리는 재료, 고통을 덜어주는 재료가 독주하고 포도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피와 기름은 내 것이니라. 그래서 번제단에 피를 바릅니다. 기름은 양, 소, 염소 안에 있는 기름들만 빼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즉 피는 예수님이고요. 기름은 성령님이에요. 그럼 독주나 포도주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는 재료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되잖아요. 그들에게 독주와 포도주를 주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재료가 독주와 포도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재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누구한테 주느냐? 죽게 된 자,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자, 지옥 갈 자들에게 줘서 할례 받는 마음. 예수님도 그랬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유월절 의식을 행할 때 이제 다시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는 내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 나 그 말씀이 왜 그런 말씀 하셨지? 포도주는 이렇게 드실 수도 있잖아요. 제자들하고 식사하면서. 근데 마지막 유월절 돌아가시기 전에 할 때 내 입에 포도주를 이제 안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포도에서 나오는 것을 입에 대지 않는 게 나실인들입니다. 나실인. 레위기에 보면 나실인들은 머리를 다 깎기 전까지는 부정한 것이나 포도주를 입에 안 댑니다. 또 사사기에도 삼손이 태어날 때 포도에서 난 것 자체를 먹지 말라 그래요. 자, 이 독주와 포도주가 뭐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또 고통을 없애주는 재료를 얘기를 해요. 재료.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은 이 바쳐진 자는 포도주도 끊어야 되고 독주도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게 나실인의 제사를 지내고 나서는 뭡니까? 포도주를 먹을 수 있어요. 포도주를. 즉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독주와 포도주를 끊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계 안에 들어가면 진짜로 독주와 포도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 전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안 됩니다. 영혼이 죽게 된 자가 또 근심하는 자가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케 하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7절.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게 했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포도주나 독주의 역할이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게끔 만드는, 즉 뭐냐, 자기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게 독주와 포도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않는데요. 그럼 죄가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럼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거기서 달려 나오는 게 뭡니까? 포도송이가 달려요. 그 다음에 포도주 틀에 놓고 밟으면 포도즙이 돼요. 그거를 숙성시키면 포도주가 됩니다. 독주와 포도주는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기억지 않게 하는 재료라는 겁니다. 모두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을 잊게 하는 게 독주와 포도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8절. 너는 덩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자, 이 포도주와 독주는 이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복음을 통해서 죽음도 없애고 고통도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하나님께 바쳐질 재료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게 복음입니다. 이 독주와 포도주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자, 말씀에 잠언서에 있어요. 이 포도주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얘기할 때도 있어요.
포도주를 혼합을 한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잠언서에. 거짓 복음을 얘기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복음. 그래서 여기서 독주와 포도주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 그래서 고통을 잊게 하고 빈궁한 것을 잊게 해요. 그래서 이 왕으로 된 르무엘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벙어리와 말 못하는 자,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해요. 벙어리. 또 고독한 자, 쓸쓸한 자를 얘기해요. 그들의 송사를 위해서 입을 열래요. 마음을 열으라는 거죠. 입은 마음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벙어리와 고독한 자가 뭡니까?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마음을 열으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독주와 포도주를 주고 너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게 복음이면 왕도 먹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미 독주와 포도주를 흠뻑 먹은 자는 그 이제 남은 것들은 네가 먹지 말고 마음이 가난해서 구원받을 자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의는 하나님이 공의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재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곤한 자,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눈이 감기고 정말 고통스러운 자와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신원이 뭐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원은 뭘 부탁할 때 하는 거예요. 신원은 신청서, 신원서, 탄원서. 그 신원할 때 궁핍한 자를 위해서 마음을 쓰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또 하나님께 속한 자이냐, 이게 나옵니다. 끝나는 날까지. 이 말씀 잠언 끝날 때까지 하시는 말씀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10절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냐. 이제 르무엘 왕에게 의인된 자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방면으로 현숙한 여인이에요. 여인은 하나님과 결혼할 사람들, 예수님과 신부될 자들, 이게 현숙한 여인입니다. 의인된 자들 얘기해요. 누가 현숙한 여인,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움을 입은 자냐,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진주가 엄청 보석 가치가 높아요. 그런데 현숙한 여인을 찾는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한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을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을 만나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숙한 여인, 즉 성도를 찾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만약에 그 여인을 얻었다면 진주를 얻은 것보다도 더 값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에 완전히 속한 사람이 있다면. 자, 11절.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현숙한 여인을 얻은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진짜 정결한 의인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남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이 산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얘기합니다. 복음의 기업을 얘기해요. 복음의 세계의 기업을. 그 산업이 핍절치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냐. 그런 자가 누구예요? 현숙한 여인은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마음에 의를 입고 하나님의 거룩을 입은 동안에 그 남편 하나님에게 선을 행한대요. 선이 뭡니까?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 인간들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현숙한 여인이. 자, 현숙한 여인은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이 얘기예요. 자, 일을 하는데 양털과 삼을 구해서 일을 한대요. 양털은 뭡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털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과 삼은 뭡니까? 할례를 받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삼이 뭘 만들 수 있냐면 베옷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이 베옷에 대해서 이거 좀 찾아봤는데 베옷을 만들기가 진짜 힘들대요. 자, 이 껍질로 쭉쭉쭉 찢어가지고 여러분 이거
아주 일이 되게 힘들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어떻게 쫙 해서 늘여 가지고 그 껍질들 뺏기고 아주 가늘게 만든대요. 근데 이 삶이 만드는 게 굵은 배와 고운 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삶은 회개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할례 받는 걸 얘기를 해요, 할례. 자, 복음 안에 세 가지 요건이 있다 그랬죠? 할례 받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음이 낮아진 자에게 예수님이 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와요. 구원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다음에 그 마음들을 믿음들을 인정하려고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자기 마음의 할례를 구해서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는 건 자기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는가 또 내 마음이 교만한가 이런 걸 계속 살펴보는 밭을 기경하는 겁니다. 이 삶이 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씨를 심으려면은 밭을 계속 파가지고 돌들 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 삶이 회개케 하는 걸 얘기해요. 할례받게 하는 거.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점검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양털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 손으로 일을 해요. 자, 14절.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이 얘기예요. 이 말이 안 맞아요. 상고의 배는 뭐냐면 장사꾼의 배 같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쌀이 없으면 배를 타고 다 멀리 인도나 뭐 다른 나라 가가지고 배에다가 그 나라에서 쌀을 사가지고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대요. 상고 장사꾼들의 배와 같아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배는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 장사꾼들은 뭡니까? 상고라고 하는 상고의 배는 뭡니까? 구원을 위해서 장사하는 복음의 일들을 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상고의 배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요. 예비를 하는 겁니다. 양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려고 하는 식물을 얘기합니다. 먹을 거. 쌀이나 뭐 밀이나 뭐 이런 거 있죠.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이게 뭐냐.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만 이 거리가 먼 데서 가져온다는 거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려고 먼 데서 양식을 가까운 데 있지 않아요. 그러면 갈급함으로 저것도 가서 찾아와야 되고 고생하면서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겁니다.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1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는 새벽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즉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고 새벽이 지나면 아침이 옵니다. 아침은 기다림, 소망을 얘기를 해요. 그럼 새벽은 여러분 자 성경에서 그러면 새벽은 뭘 얘기할까요? 예, 새벽은 뭘 얘기를 할까요? 새벽은 간절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있죠. 저녁은 뭡니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아침이 되니 아침은 기다림과 소망을 얘기해요. 새벽은 간절함을 얘기합니다. 즉 이게 뭐냐면 저녁이 되며 이거는 밤이 오면 두렵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죄 악이 세상이 판치면 하나님 심판을 베푸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침을 기다립니다. 아침이 기다림 소망이에요. 그럼 새벽은 간절함 즉 할례 받는 믿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빛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있으면 아침을 맞는데 아침이 뭡니까? 기다림. 그것도 기다림이에요. 간절하게 소망 중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그게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그렇듯이 이 현숙한 여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밤이 새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얘기를 해요. 자 새벽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그 집은 교회 안에 있는 의인들을 얘기해요.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걸 얘기해요. 식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배불리 먹어서 건강을 지키게끔 하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게 즉 성령님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이. 자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고 여종 하나님 앞에 종된 자들, 종된 마음이 있는 신부된 자들인데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으로 자라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종들에게. 이게 좀 현숙한 여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인도자격인 하나님의 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엘리야와 엘리사나 사무엘과 같은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현숙한 여인이. 그래서 그 여종은 누굽니까? 밑에서 일하는 여러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눠주고 또 이 여종에게도 일을 정해서 맡기며 자 16절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자 그 간품이란 말은 물건의 품질이 어떠한가 살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품질을 조사하는 걸 얘기해요. 물건의 품질을. 자, 그런데 밭을 간품하며 산다라는 얘기는 바친 사람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즉 이게 뭐냐면 밭을 간품하며 하여 사며라는 얘기는 바친 영혼들을 얘기해요. 영혼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서 산다라는 거는 구원을 한다는 거. 내 것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밭을 사면 내게 되잖아요. 즉 그 사람 마음에 영혼의 마음들이 할례를 받은 마음이 있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나 없나를 이거 품질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걸 얘기해요.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자, 그 손은 행위를 얘기해요. 자, 손은 행위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교회를 차린다라는 얘기예요. 이 밭을 간품하여 산다는 거는요, 영혼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자인지 아닌지, 복음을 받을 자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 영혼을 구원한 다음에 그 손으로 번 것은 그 영혼을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나한테 왔어요. 그러면 그들을 여러 명이 되면 포도원을 심으며 교회를 차린다는 얘기예요. 포도원을 심으며 교회를 차리고 자 17절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힘으로 허리를 묶는데요. 또 그 팔을 강하게 한대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자기 허리를 묶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했어요. 그 힘의 강력으로라고 해요. 복음 얘기를 할 때 성경에 보면 그럼 복음으로 허리를 묶어서 결코 내가 연약해서 쓰러지지 않고 강력한 복음의 힘을 통해서 내가 힘을 더 쓰는 걸 얘기해요. 허리를 묶으며 믿음을 더욱 강성하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 하나님의 오른팔로 강하게 하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팔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해서 자기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의인들에게 현숙한 여인이 자 18절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왜 갑자기 현숙한 여인이면 남편이나 잘 섬기고 그냥 집안만 돌보면 되지 뭐 무역하는 게 왜 나오고 뭐죠 여기 상고의 배 같아서 이건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잠언은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면 잠언은 그냥 바른 도덕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이 잠언은 바른 교과서가 아니라 의인과 악인과 이런 것들을 복음을 통해서 나누는 것도 되지만은 진짜 의인이라면 마음의 자세가 어찌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잠언입니다. 자,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거 남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 깨닫고 즉 여러분 물건을 팔았다가 또 샀다가 이런 게 무역이에요. 이게 복음의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복음의 사업.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역하는 게 무역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영혼들 구원하는 그 사업들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밤을 환하게 밝힌다라는 얘기예요. 어둠, 죄에 있는 자들에게 등불을 끄지 않는다라는 것은 등불을 통해서 넘어지지 않게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등불은 인도하다, 눈, 바라보고 점검하고 이런 것도 얘기합니다. 자,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면 뭡니까? 모두가 환한 데서 넘어지지 않게 다녀요. 그리고 이 등불은 인도하는 걸 얘기해요. 남들이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죄악 중에 다닐까 봐 또 인도하고 끄집어내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19절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참 희한하죠. 이거 분명히 하나님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무역을 하느니 손으로 손뭉치가 왜 나오고 이래요. 간단하게 쓰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복잡하게 써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깨닫는 자만 알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손은 행위를 얘기해요. 손뭉치를 들고. 손뭉치. 솜은 뭐죠? 누에가 이렇게 나중에 솜이 거기서 나오지 않나요? 그 누에 그거. 자,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자, 손뭉치가 있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가늘게 꼬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고운 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고운 손. 자, 우리 손뭉치 나온 게 뭐가 있죠? 사사기에 양털을 얘기했나? 양털 뭉치? 손뭉치는 뭘까요? 부드럽잖아요. 그리고 흡수를 잘해요. 자,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이거는 미세하게 하는 일을 얘기해요. 손가락은 미세하게 하는 일. 손은 뭡니까? 행위를 얘기하고. 그래서 가락을 잡는다는 것은 아주 가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으며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 이게 부풀려 있는 거, 손뭉치가 부풀려 있어요. 자, 이게 거짓 복음 같은 걸 얘기를 해요. 부풀려 있는 거, 거품 같은 걸 얘기해요. 여러분, 이 헬라라고 하는 뜻이 헬라국 있죠? 로마국, 로마나라. 헬라가 거품이에요. 자, 이 손뭉치 같은 경우는 이제 부품한데 이 하나님의 현숙한 여인, 하나님의 진짜 종들은 뭘 하냐면은 그것을 가늘게 꽈서 실제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게 뭐냐면 거품이 끼거나 겉으로 과대 포장됐던 것을 진리가 나타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부피가 요거밖에 안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부품하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진실을 가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자, 20절. 그는 거품. 자, 손뭉치는 거품이고요. 손가락으로 가락은 진실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들을 다 치우고 원래의 모습을 여러분 판단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자, 20절. 그는 간곤한 자에게 곤란을 당하고 뭐죠? 이 어려움을 당하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손을 핀다는 거는 행위로 말미암아 그를 도와주는 걸 얘기해요.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요. 손을 내민다라는 건 뭔가 한다라는 겁니다. 손만 내미는 게 아니라 손은 행위를 얘기를 해요. 자기 마음의 믿음에 있는 대로 그 행위도 나옵니다. 야고보서에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얘기 있죠. 실제로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21절. 그 집 사람들은 의인들이에요. 그 집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자예요. 교회 안에.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의인들은, 거룩을 입은 성도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홍색은 뭐예요? 피가 보이는 옷이에요. 피 색깔이에요. 피 색깔. 즉 예수님을 힘입어 입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 마음에 품게 한다라는 거예요. 의인들은. 이 현숙한 여인이 홍색 옷을 입혔다라는 건 뭐야? 예수님을 마음에 다 품게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거든요, 원래는. 근데 뭐냐,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는요, 사단 마귀 집단이에요.
이 현숙한 여인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고요. 교회를 진짜 의인들로만, 성도들만 꾸며요. 성도는 뭡니까?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의 교회, 곧 성도라 불리우심을 받은 자, 교회는 거룩한 자만 있어야 돼요. 자기 마음에 죄가 하나님 예수님 믿고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성도가 아니고 죄도입니다. 죄도. 목사들은 자기 교인들이 다 죄가 있는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 말부터가. 죄가 있는 사람이 성도가 됩니까? 죄도지. 그래서 그 집사람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며, 홍색은 뭐죠? 자, 붉은색은 심판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을 당해주셨어요. 그래서 붉은 피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품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의로움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옷은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의로움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눈이 언제 옵니까? 여름에 오나요? 봄에 오나요? 겨울에 오나요? 눈이 와도는 겨울이 돼도, 즉 추위 때문에 고통스러운 날이 있더라도 그 집사람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눈은 고통을 얘기합니다. 겨울도 고통이거든요. 눈이 와도라고 표현한 것은 고통이 와도, 환란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이 얘기를 해요.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자, 그는 자기를 위해서 아름다운 방석을 짓는데요. 이거 원래 방석이 안 좋은 건데. 자, 방석은 앉는 자리입니다. 아름다운 방석은 앉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스겔서인가요? 어디에 보면 이 방석 얘기가 나옵니다. 거짓자들이 자기 교회를 이끌려고 누가 교회 떠날까봐 방석을 앉게 합니다. 장로를 맡기고요, 집사를 맡기고 권사를 맡겨요. 그리고 성가대장을 맡기고 교사를 맡기고, 뭐죠? 이런 것들을, 이게 방석에 앉는 자리예요. 근데 현숙한 여인은 자기를 위해서 아름다운 방석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리를 마련했는데 아름다운 자리, 방석은 자리를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방석을 지어서 자기를 위해서, 이거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방석은 앉을 자리인데 거기를 깨끗하게 또 아름답게 만드는 걸 얘기해요. 이게 높아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가 돼서 교인들 함부로 휘둘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방석은 뭐죠? 자기를 위해서 남을 섬기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방석은 남을 섬기는 자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섬기는 자리. 자,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세마포는 뭐예요? 세마포는 자기의 마음을 갈고 닦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돌아보아서 악한 것이 없고 죄악 중에 없도록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게 세마포입니다. 그리고 자색 옷은 왕 같은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자색은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색 옷을 입으며,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이 아는 바가 되며. 자, 그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그 남편이,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예수님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의 장로로, 존경받는 자들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구원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또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예수님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겁니다. 존귀함도 받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현숙한 여인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종 때문에. 24절, 지금 이 잠언 31장은 진짜 하나님의 종을 얘기하고요, 30장은 거짓 기독교,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31장은 진짜 하나님의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24절,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이게 또 뭐예요? 사람들에게 옷을 지어서 판다라는 거, 복음을 나눠주는데 배로, 할례받은 마음으로 의로움을 입어서 파는 겁니다.
배는 뭐라 그랬죠? 회개하는 마음, 할례받는 믿음을 얘기해요. 꼭 예수님만 믿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할례받는 마음일 때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모든 의를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율법도 하나님께 온 진리고 거룩한 율법인데 율법만 믿어도 구원받잖아요. 근데 율법을 못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 받은 의로움으로 지어서 팔아서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상고가 누구라 그랬죠? 복음 전파자들이에요. 복음 전파자. 장사를 해서 이윤이 남아야 돼요. 하나님이 5달란트, 2달란트, 예수님이 1달란트를 맡기고 딴 데 갔다가 돌아와서 5달란트 있는 사람은 10달란트가 생겼고 2달란트는 4달란트가 생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에 감춰뒀다 그래서 그걸 뺏겨요. 구원을 뺏겨요. 선하지 않은 청지기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상고가 누구냐면 장사꾼들인데 복음 전파자에서 이득을 남기는 자들이에요.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들.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겨요. 띠는 뭡니까? 성령으로 매는 띠입니다. 성령님을 띠를 만들었다는 건 성령님을 통해서 이 복음 전파자들에게 맡겨서 이 복음의 일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성경에서 띠는 이 힘을 공급도 하지만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연합을 얘기합니다. 성령님과 연합된 거. 자,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25절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능력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세요. 존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극히 존귀한 자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옷을 삼았다는, 의로움을 입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후일에 뭡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왕처럼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왕처럼 삽니다.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서 지혜를 베풀며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해요. 그 혀는 마음의 중심을 얘기해요.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사랑의 법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파해요. 27절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교회 일을 보살피는 거예요. 집안일은 교회 일들을 보살피는 겁니다.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자, 게으르다는 건 뭡니까? 자기만을 위한다라는 거예요. 남들 도우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다는 건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양식은 안 먹는데요. 즉 자기를 위하는 하나님 말씀은 안 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게을리 얻은 양식은 먹지 아니하나니. 이 잘못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행위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자, 28절 그 자식들은, 자, 현숙한 여인의 자식들이에요. 구원받은 자, 영혼들이 복음을 전해줘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현숙한 여인에게.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죠.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나중에 몇 년 있다 보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구원이군요 하면서 진짜 구원받은 마음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또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자, 하나님이 그 현숙한 여인을 칭찬해요. 예수님이 칭찬을 해요. 덕행에 있는 여자가 많으나, 자, 믿는 척하는 여자는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이게 뭐냐면 의인이 된 자들은 많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된 자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둘이고 사무엘이 둘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라고요. 그래서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는 거예요. 덕행 있는 여자는 의인 때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들은 많지만 그 중에서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될 자는 적다라는 얘기면서도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판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마음판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자, 고운 것, 아름다운 것 거짓되고 헛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판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쁘냐? 난 그거 안 보겠다. 네가 아름다우냐? 나 안 보겠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받으시겠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즉 할례받은 마음을 지키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할례받는 마음입니다. 할례받는 마음을 지키는 여자가 칭찬을, 이게 현숙한 여인입니다. 자, 31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자, 현숙한 여인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간대요. 영광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 손의 열매가 뭐예요? 선한 일? 또 영혼들에게 구원을 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은 일? 전부 다 그에게 돌아갑니다. 현숙한 여인에게.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즉 구원의 문에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의 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을 얘기해요. 그냥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르무엘이 하나님께 속함이라는 뜻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종에 쓰임을 받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종 세우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30장과 31장을 비교하면서 제가 했던 말씀들을 마음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